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 바가지라는 게 있죠. 이 바가지는 플라스틱 바가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이 써왔던 바가지 말합니다. 쌀을 담으면 쌀 바가지고 물을 담으면 물 바가지고 거기에 돈을 담으면 그 바가지 이름은 돈 바가지가 됩니다. 반대로 그 바가지에다가 똥을 담으면 똥 바가지가 돼요. 쌀을 담으면 쌀 바가지가 되죠. 무엇을 담느냐, 무엇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바가지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 존재 가치가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4장 1절에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질그릇이란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요. 우리 사람을 질그릇에 표현했습니다. 질그릇이란 진흙으로 만든 도자기를 말하겠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왜 하필 질그릇이라 표현했을까? 보배를, 귀금속을 질그릇에 보관을 했다. 돌그릇도 아니고 유리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으로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왔지만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죠. 흙은 부정하다고 그랬습니까? 선하다 했습니까? 흙은 부정합니다. 흙이 부정한 이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흙은 부정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그릇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물을 담는 그릇은 질그릇이 아닌 반드시 돌그릇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보배를 담으면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 자체는 말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게다가도 나귀 새끼는 또 그거보다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 등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그 나귀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귀의 존재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담긴 보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안에 모시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귀중한 질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려고 하는 두 번째 보시면 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했어요. 이게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말합니다.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전 사방을 거쳐가지고 우겨쌈을 당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전후 사방에 전부 다 문제가 닥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죠. 이런 상황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은 이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죠. 다니엘도 그의 삶에서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종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끝난 것 같았고 망한 것 같은데도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군대가 전부 다 엘리사를 이렇게 에워싸서 이제 포위를 했었어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군대가 그 전체를 더 감싸고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조용히 하고 앉아라.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에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저들보다도 훨씬 많고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실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몰릴 때, 우겨싸움을 당할 때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번 또한 얘기했지만 파라클레타스, 보혜사, 제가 설명해 드렸죠. beside, to call이란 뜻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옆에서 부른다라는 것이지만 옆에라는 거예요. 내 옆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옆에. 보혜사 성령님이 내 바로 옆에, 그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막 구워 삶고 나를 눌러본다 할지라도 그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이었을 거예요. 저희 동네가 흑석동이라는 곳인데 국립묘지 바로 옆이죠. 한강 바로 옆에서 어느 집에서 굿판이 열렸어요. 제 친구들이 놀러 가자,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한 4-5명이 같이 구경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 마당에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서 그 맨 가운데 무당이 굿하는 거를 봤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남자 무당이었는데 제가 뭘 보고 놀랐냐면 대나무 이렇게 가지를 들고 있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대나무를 들고 뛰는데, 그냥 우리는 보통 TV 보면 이렇게 무당들이 퐁퐁퐁 뛰는 걸 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대나무가 사람을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뛰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가 사람을 끌고 올라가는 걸 봤어요. 대나무가 사람이 끌려 올라가요. 그렇게 끌려 올라가서 뛰더라고요. 그렇게 퐁퐁 뛰다가 갑자기 탁 멈췄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된대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빨리 찾아서 내보내야 된대요. 그러더니
대나무가요,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대나무가 위에서부터 휘어요. 위에서부터 휙 휘더니 쫙 돕니다. 대나무에 끌려가는 거예요. 신기해요. 대나무 쫙 끌려나와 그 대나무가 저를 향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제 옆에도 친구들도 다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였어요. 대나무가 저를 향하면서 그 무당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래요. 큰 신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 말하죠. 너 나가라. 너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일어나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갔어요. 그냥 어린 나이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굿판을 내가 망가뜨렸다. 저 자질구레한 저런 무당들이 나 때문에 굿을 못하는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저들이 못하는구나. 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봤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참 자부심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커요. 그런 어떤 귀신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보배를 8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한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사람이 왜 답답할까요? 사람이 답답하다는 얘기는 뭔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언제 답답할까요? 내가 짐을 많이 들면 답답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종이 박스를 버리러 나갑니다. 그러면 박스가 많으면요, 박스를 앞으로 안을까요? 뒤로 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박스를 다 앞으로 안습니다. 이 박스가 짐이 많으면, 점점점 많으면 제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이, 내가 갖고 있는 짐이 너무 많으면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무거운 것만뿐은 아닙니다. 무겁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피도 많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많으면 답답해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을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저는 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쯤은 낙심 다 할 수 있어요. 하물며 엘리야도 낙심합니다. 엘리야도 그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엘리야도 낙심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울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낙심한 거예요. 선지자도 낙심해요. 하물며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낙심하고 우울증 걸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꾸중하시고 질책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뭘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여요. 먹어라. 자라. 먹고 자라. 먹고 쉬어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낙심하고 지쳐서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기도해라, 왜 그러고 있느냐, 찬송해라, 왜 그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납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못 찬송합니다. 기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랑으로 접근해서 먹을 걸 대주고 쉬게끔 해주고 그냥 육신의 시름과 피로와 그 모든 것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엘리야처럼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을 제가 지난주에도 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해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다윗은 잘 돌아와요. 다윗은 넘어지기도 잘 넘어집니다. 잘못하기도 잘못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픽픽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10번 넘어졌냐 20번 넘어졌느냐 뭐 세게 넘어졌느냐 잘게 넘어졌느냐 아주 멀리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또 뭐가 있습니까? 9절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또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박해는 뭐 우리가 다 알고 거꾸로 뜸을 당한다는 얘기는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사람 거꾸로 해서. 누가 박해를 해요? 누가 거꾸로 해서 죽여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든 박해를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눌러내리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믿는 자들을 묶어서 결박시켜버리고 어떻게든 가둬버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하지만 죽이려고 애를 써요. 우리 속담에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못 먹는 감, 그 다음 뭐죠? 찔려나 본다 그러죠. 못 먹는 감 찔려나 본다 그러죠. 사단이 그래요. 못 먹어요. 지들이 못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찌르기는 마구 찔러요. 찔러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하지만 죽이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묶어버리고 어떻게든 눌러버리고 어떻게든 발로 밟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묶이지 말고 사단을 묶어버려야 돼요. 사단에게 눌리지 말고 사단을 눌러버려야 돼요. 사단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제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주 묶여요. 자주 사단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생각에 결박을 당하고 행동에 결박을 당하고 나는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고 우리는 변명을 하지만 사실 왜 그래요? 결박당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결박하지 않고 우리가 결박을 하는, 그래서 사단을 결박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게끔 해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을 결박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깰 때도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될 때, 그러니까 바울 전에 사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결박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직 그 사울의 눈에만 빛이 보이고 오직 그 사울의 눈에만, 그 귀에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만 빛이 보여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시기가 달라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핍박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걸 곧 예수 자신을 핍박하는 거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핍박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된 질그릇된 나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옷을 입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되고 질그릇이고 부정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운 예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의 모습을 본다 했죠. 그러므로 안 믿는 자가, 사단이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고 곧 아버지 하나님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 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딸이 제 딸이라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딸에게 욕하고 제 딸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저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 저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부정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예수의 존재가, 예수의 보배가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부정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렸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내 자녀들 안에 나의 피가 흐르듯이, 그래서 내 피가 흐르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죽을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듯이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듯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날을 또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아들, 딸보다도 손주를 더 이뻐하십니다. 이거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아요. 내 아들, 내 딸보다도 그 손주를 더 이뻐해요. 왜요? 그냥 아기이기 때문에? 애기라서 이쁜 걸까요? 아니에요. 그 손주들의 얼굴을 통해서 내 딸과 내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과 내 딸의 모습이, 그 피가 내 손주들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듯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부정하고 내 본질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보배를 담은 고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사단도 그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단을 누르고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공격을 하고 네가 내 아들에게 명예를 괴롭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눌러요.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실패감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왜소해주고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갖고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것과 자학하는 건 다릅니다. 겸손과 자학은 달라요. 겸손이 낮추는 것과 나를 학대하고 나를 낮추는, 나를 이렇게 자학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건 다릅니다. 말로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건 달라요. 겸손과 패배주의는 다릅니다. 겸손과 낮은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이렇게 점수를 안 주면서 스스로 아주 그냥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지만, 내가 중요한 존재지만 그 중요한 존재를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는 나는 어떤 당위성으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가 존재예요. 나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냐? 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위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가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보화를 갖고 있는 나의 존재감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 굉장히 고귀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질그릇의 존재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항상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소리치고 능력을 갖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고 그 능력을 가졌고 그 힘을 가졌기에 어떤 사단의 공격과 어떤 사단의 결박과 그 어떤 사단의 우리를 방해하는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가 눌림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눌러버리며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더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더 일어나게 해주시고 겸손하되 당당함을 잊지 아니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